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고패 10일 수요일 날 전국적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진정한 일꾼이 되고 이 나라에 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많은 후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또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살펴보고 또 평가해보고 이제 비교해서 한 사람을 또 찍고 또 맞는 당을 또 골라서 찍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찍겠지만 오늘은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다. 실상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 전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말하기는 여기 처음이에요. 성경에는 약 5만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물론 믿음 좋은 사람도 나오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악한 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과연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사람을 오늘 다윗이라고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저와 여러분은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인물을 좋아하는가?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무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니까 잘 알고 있겠죠, 구약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가 했더니 아주 월등하게 다윗이 가장 우선순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에 바로 별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이냐?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오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다윗도 아주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그는 미천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잘했어요. 그러나 그도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음을 봅니다. 감히 우리들도 지을 수 없는 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그런 범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가장 맞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어떠한 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너가 다윗 버금가는 다윗 다음으로라도 내가 내 마음에 맞다 칭찬하시며 인정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은 다윗 전에 왕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제1대 왕, 바로 사울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던 백성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웃 세상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들도 왕을 세워서 왕정 국가를 만듭시다 하고 자꾸 사무엘에게 와서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럼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주겠다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초대왕 일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40년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패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패했다는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야시켰다는 겁니다. 간단히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울 만큼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그는 사무엘상에 보니까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너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사울은 예 하고 과연 나귀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짐승이라 동서사방 어디로 갔을 것인데 그는 종 하나를 데리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사막 아주 멀리까지 3일 동안을 찾아 헤맵니다. 그 나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아주 겸손했어요.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와 나를 왕이 됐구나 하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 창고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아주 출중했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키도 남들보다 월등히 크고 머리숱도 아주 짙고 얼굴도 아주 용모가 출중했다. 그런 장점을 가져서 하나님께서도 잘할 것이다 기대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아주 딴판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아주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합니다. 제사장만이 드리라는 제사를,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왕인 자기가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했어요. 모든 사람, 짐승, 어떤 물건도 절대 남겨주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 이걸 진멸이라고 합니다. 싹 없애버려라. 절대 하나라도 살려주거나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씨앗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에 딱 가서 보니까 아말렉 전쟁을 하다가 이겼습니다. 이겨보니까 많은 소, 나귀, 양, 또 금은 폐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거 싹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너무 아깝고 탐이 나니까 그래서 얼마간 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알고 왜 그것을 살려두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전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기망하고 사람을 기망하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패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넌 안 되겠다. 그래서 패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아주 시골 베들레헴이란 아주 시골 촌동네에 목동에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양들을 키우니까 목동이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제 사울왕은 패했고 제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너는 기름불을 가지고 베들레헴 다윗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잖아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제2대 왕으로 세웠는가 하고 큰아들 엘리압을 딱 부르니까 너무나도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출중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2대 왕으로 세웠구나 하고 마음에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너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와 즉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절대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의 중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거룩함 성결함이 있는가, 이걸 보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태자, 둘째 다 태자 되고 말째 바로 다윗이 왔는데 방금 그냥 양을 치다 와가지고 옷도 깨째째하고 얼굴도 그냥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그 눈만은 반짝거렸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맞는 제2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를 점을 찍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중심, 내 안에 있는 바로 믿음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성결함과 거룩함,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그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 시편 18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방패가 되주시고 포탄이 날아오면 숨을 요새가 되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로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에는 아주 큰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보통 키가 커야지, 지금으로 하면 3m 가까운 아주 거인이 그냥 거기에 힘도 세가지고 방패 투구를 쓰고 그냥 군대 앞장서서 누구든지 나와 싸울 자 나오라고 하면서 거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나갔지만은 다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하고 있을 때에 마치 그곳에 형님들의 전심을 배달하러 온 다윗이 어린 소년입니다. 그때 마이해야 15살 그 정도 되는 그 소년이 막 골리앗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이겨보라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갑니다. 그에게 뭐 갑옷을, 어른 갑옷을 입혀줬지만은 악지 않으니까 다 벗어버리고 단 허를 몸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그는 양을 키울 때에 맹수들을 쫓아낼 하나의
돌과 몰매라고 하는, 이렇게 윙윙 돌려서 탁 던지면, 그 속에 돌을 넣어 던지면 그 돌이 튕겨져 나가서 맹수들이 맞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몰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딱 갔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그 거인 앞에 다윗이 무슨 힘으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그렇게는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내 뒤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니 너 하나쯤은 식은 죽 먹기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확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가서 물맷돌 탁 돌려서 던져버리니까 그 물맷돌이 온몸을 갑옷으로 덮고 있지만 딱 한 군데 요 앞에만 터져 있는 거예요. 이마, 숨은 쉬어야 되니까 코, 입 말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딱 터지고 나머지는 쇠로 다 무장하고 있는데 던져버리니까 정확하게 이마 그걸 맞춤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속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 천하 거인 장사라도 머리에 돌이 박혀버리니까 그냥 쓰러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내 앞에 장애물 적군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그 믿음 보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성경이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인 73편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면서 찬양이면서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일기를 적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던 겁니다. 그 73편의 찬양의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늘 승리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늘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아는구나, 그 은혜를 주니까 너가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도 우리가 시편 23편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사실상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사울왕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 동굴에서 때로는 사막길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참 어쩔 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 서운한 감정 절대 갖지 마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 주시고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래도 이만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법궤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법궤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어서 가나안에 가져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법궤가 전쟁에서 블레셋 나라로 빼앗기고 그리고 가져왔는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소문했더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있는 이 왕궁 옆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제사장보다는 아주 군대를 동원해서 그 법궤를 아주 그냥 새 술에 멋진 술에 싣고 오겠다 했지만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어서 잠시 멈췄지만은 다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법궤가 이제 다윗의 왕궁까지 올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이제까지 내가 방치했다가 내 왕궁 옆으로 모시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하고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러자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곁으로 온다 하고 기뻐하면서 그 궤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교회 이곳에 올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절대 억지로 온다는 절대 그런 마음 버리시고 내가 오늘 주님 전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얼마나 예비한 축복을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춤을 추는 기분으로 감사하는 그런 기분으로 늘 교회에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이제 왕궁 옆에 모셨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라 천막 안에다가 법궤를 모셔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이 어느 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딱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즉 천막 안에 쓸쓸하게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나는 백양목 궁에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 천막 가운데 쓸쓸하게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금 있는 백양목 궁보다 더 멋지고 좋은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하고 말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지금 하나님 저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할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한 번도 백성들에게 내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이 스스로 내가 그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가려가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즉 그 목동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즉 왕으로 세웠고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에 피가 많아서 너의 손으로는 짓지 않고 너희 아들 평화의 왕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마는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진 그것만으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약속한다 하면서 앞으로 너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고 너 이름을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애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우리가 전도해서 저 많은 사람이 더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참 빈자리가 많구나 이런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라도 한 사람이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다윗의 성전 지을 마음과 버금가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다윗이 동굴에 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왕이 지금 그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용변을 보려고. 그래서 용변을 딱 보고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당신은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았으니 지금 빨리 이 원수 사울을 죽이고 잠자고 있으니까 옆에 아무 군사도 밖에 있지 안에는 사울왕 혼자 잠자고 있으니까 그의 목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호의 기회잖아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그를 헤아리라. 그를 해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하실 것이다 하고 그는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의 잠자는 왕의 겉옷만 베어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용을 꼭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해코자 한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했던 다윗이라도 실수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래서 이거 임신해서 들통날 것이 염려돼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계략을 꾸며서 죽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이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선지자, 당신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경고했을 때 과연 다윗이 세상 성경에 보니까 왕에게 선지자들이 많은 충언을 했어요. 왕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빨리 안 하면 얘기할지 하면 거의 모든 악한 왕들은 그 말한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아주 그랬던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 중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충신인 아내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 그를 또 계략을 꾸며 죽인 거 큰 죄입니다. 하면 너가 무엇이라고 죽여버리고 아무 일 없던 듯이 할 수도 있는데 자 보시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뇨. 예, 바로 다윗이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내 죄과를 아옵니다. 시편 51편 우기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밧세바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죄 지적을 받고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안 지어야 되겠지만 지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왕이면서도 선지자의 죄 지적에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성전을 또 법궤를 사랑했듯이 교회 중심하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꼭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